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앞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구약의 모든 신앙인들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죠. 그리고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해요. 이러므로죠. 11장의 어떤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벨에서부터 쭉 나열되었던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증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증인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선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의 증인들이니 우리가 할 일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지금 이 저자가 하는 이 내용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성행했던 어떤 이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스포츠 종목들의 특히 이제 달리기 경주에 좀 빗댄 표현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제 스타디움을 꽉 채우고 있는 많은 관중들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증인들은 그냥 전혀 경기랑 상관없이 그냥 돈을 내고 관람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본인들이 그 스타디움에서 달리기를 마친 선수들이죠. 이미 다 결승점을 지나서 이제 자기 할 일들을 다 끝낸 그 선수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증인들이 되어서 또 응원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건 다 벗어버립시다. 이 당시에 운동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운동을 할 때 실제로 뭐 지금처럼 어떤 뭐 좋은 유니폼이라든가 운동화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이제 나체로 벌거벗은 채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것에 빗댄 표현으로 보여요. 우리가 다른 박질 하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자꾸 뒤로 잡아당기는 것들, 그게 모든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벗어버리자. 우리 몸을 가볍게 하자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황을 지켜보며 찾아오는 어떤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을 생각할 때 또는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모든 무거운 것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날마다 또 범하는 죄들 또 회개하지만 금방 또 넘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들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죄가 있다면 그것도 벗어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갑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경주를 할 때 필요한 어떤 덕목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도 이 덕목이 필요한데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주를 하는 방법은 인내를 통해서 경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6장 11절 12절에서 정말 이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이거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이 경주를 완료하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경주를 완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발을 놀려야 합니다. 사실 참 쉽지 않아요. 날마다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삶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기업을 소망으로 삼고 결승선까지 뛰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라는 건데 그 말을 12장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그런데 이 경주를 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고 뛰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우리의 다른 박질이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계신 곳을 바라보고 그곳이 우리의 결승선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갈 때 무거운 것, 우리의 죄가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그 예수께서 계신 곳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왜 예수가 우리의 결승선이 될 수 있는가? 왜 그분을 보고 뛰어야 하는가? 그분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주님이고 또한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3장 1절에서도 저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님, 주인이시며 또한 그 도를 전해주신 사도이시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 자체이기도 하시죠. 그러니 예수가 우리의 결승선 목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10장 1절에서 이 땅에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매년 드려지는 그 제사로는 어느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다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짐승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길을 열어는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사함은 온전해지는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한 가지 죄목을 한 가지 제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임으로써 그 한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죄는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이 죄는, 저 죄는 날마다 우리에게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 한번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9장, 10장 계속 보았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당신이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했잖아요.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예수가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며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며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달려갑시다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결승선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경주의 참가자이셨어요. 제일 먼저 그 경주를 했던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달려가셨던 적이 있어요. 인내하며 달려가셨어요. 예수님의 인내는 어느 정도의 인내였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실 정도의 인내였어요.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그 치욕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이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는가? 저 앞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곧 다시 당신의 본래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먼저 그 인내하며 다름박질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저곳에 계시니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뒤따라갑시다. 우리도 인내하며 달려갑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같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다가 난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 돌변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뭐 내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커뮤니티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일 아니죠. 피곤한 일이고 정말 낙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는 3절에서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곤해요. 피곤하다 정도로 표현하면은 참 너무 약하죠.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삽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내하며 경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번엔 이렇게 설명하죠.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기꺼이 용납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한 베드로도 품으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으면 우리도 그분을 생각하며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장 32절부터 36절에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과거에 한번 이미 그와 같은 고난과 힘든 여러 상황들을 이겨낸 적이 있다는 걸 일깨워 주었잖아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했어요. 너희가 한번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제도 지금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인내해라 해요. 그러면 곧 너희가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여러 죄들이 있으면 그걸 끊어내고 벗어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가며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과 맞서 싸우고 끊어내며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들들에게 권하신 말씀들을 너희가 다 잊어버린 것 같다. 그걸 다 잊었으니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과거를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롯의 아내같이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저곳에 들어가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는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 정말 저 끝에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정말 저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삶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피곤하고 낙심되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권면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등을 밀어 가시며 그렇게 달려가길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걸 너희가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것 같아. 그래도 낙심하지 말자.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셨으니 지금 채찍질 하시는 거다.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채찍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의 아들을 내가 이제 똑같이 내 아들로 삼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내가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을 거다.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그가 죄를 범하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왜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 매와 채찍을 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드시는 매가 뭡니까? 사람의 매예요.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세요. 또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또 징계하세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가지고 저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면 아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이 되니까 뭔가 강력한 처벌인 것 같고 되게 그냥 어떤 사랑이 없는 어떤 행동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디서플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훈련이에요. 연단이죠.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들이 훈련받는 거, 제자로서 교육을 받는 거, 이게 다 여호와의 징계라고 번역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징계하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낙심될 만하고 힘들더라도 아주 엎드러지면 안 된다는 것. 일어나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12장 1절과 2절이 그때 로마 제국 시대 때 어떤 원형 경기장에서 있었던 여러 운동 종목에 빗대어서, 특히 달리기 경주에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 선수들의 훈련 어떻습니까? 지독하죠. 그죠? 물론 국가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태릉 선수촌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나의 기록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음식까지 조절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며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달려갑니까? 나중에 그 포디움에 설 날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달려간 후에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감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고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죠.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 훈련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죠. 너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훈련 받기 위해서예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무슨 어떤 훈련병이라든가 운동선수가 훈련을 할 때라든지 당연히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사랑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위험한 순간들, 고비들을 넘어가기를 바라죠. 또는 엇나가는 일들을 볼 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붙잡아다가 혼내는 것이죠. 왜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말이에요. 진짜 아들 아니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인정받는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라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는 엄한 훈육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망해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혼을 내지 않아, 징계하지 않아, 훈련시키지 않아, 그럼 그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때문에 매를 들면 안 되죠. 하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시죠. 부모들이 할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가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부모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자녀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들이 자기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 하고 함부로 막 매를 든다? 그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되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나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매를 듣는 것이고 징계하고 훈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훈육을 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나 때렸어 이러면서 저 사람 내 아빠 아니야? 이럴 게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에도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아무 일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나에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래라고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오히려 생각하며 더욱 복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합니다. 물론 이 표현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부모들의 훈육은 무조건 이기적이다, 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뜻은요, 자녀를 향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더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그래도 부모라고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며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징계하기도 하는데 사실 모르는 일이거든요. 사람의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니 기꺼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삐져서 그냥 나 몰라 하고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내가 아주의 믿음을 그냥 잃어버릴 것 같이 그냥 나를 몰아붙이시는 거 이런 것까지는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훈련 프로그램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이 상황이 다 달라요. 욥 같은 경우는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어디까지입니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까지예요. 상당한 수준이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이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쉬운 시험만, 쉬운 테스트만 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지나면서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아는 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이 있어요. 테스트들이 있단 말이죠. 훈련 방식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에는 너무 슬픈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느 누구도 훈련을 즐기지 않습니다. 아까 태릉선수촌 말씀드렸는데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처음 군에 입대할 때는 그냥 두렵기는 해도 뭔지 모르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거는 100일 휴가 복귀죠.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거길 내 발로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지 않아요. 슬픈 일입니다. 훈련이란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연단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당신을 닮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연단하시는 거니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달려가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려고 하는데 무거운 게 내 어깨에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를 자꾸 붙잡아 뒤로 끌어요.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십.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훈련이 쉽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그걸 제거해 버리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잘라서 찍어서 이제 불에 던져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열매를 맺는 가지도 그냥 가만히 두진 않으신다고 해요. 열매를 잘 맺는구나 그러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데, 뭐냐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가지치기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게.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요. 고향을 떠나야 했고 친척을 떠나야 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어요.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맞이하게 되는 환난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이 시기가 지나면 내가 더 큰 열매,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의와 평강의 열매, 나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겠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과로해고 형제들아 있을 겁니다. 저자가 당부를 하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십시오. 피곤합니다. 이 손을 가지고 남들을 돕는 삶을 살려고 하니 이 땅에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다른 박질을 하려고 하니 내 무릎이 자꾸 꺾여요. 연약하죠.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 전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피곤한 손을 가지고 내 앞길을 곧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의 곧은 길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만들고 나면 나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닌 겁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은 쩔뚝쩔뚝 절더라도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라도 곧은 길을 걸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 모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0장 23절에서 25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앞으로 너희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나 혼자 이렇게 고든 길을 만듭니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11장에 나왔던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곧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앞서간 자들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뒤통수 보고 가는 거죠. 우리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일을 해가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돌아보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좀 더 다른 박질하자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자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연약해서 쩔뚝쩔뚝 저는 다리로 걷는 사람도 끝끝내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딴 길로 가지 않고 곧은 길을 쭉 따라가며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정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릅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부 말씀 우리 마무리하고요. 이제 12장 후반부 또 14절부터의 내용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